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실 이 기적은 겉으로 보는 기적과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한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며 허기진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주인 혹은 또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만 볼 뿐, 현상만 볼 뿐, 그 현상 뒤에 있는 혹은 또 그 현상의 다른 편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이 기적을 왜 행하신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있는데 그냥 그 기적만 볼 뿐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보지만 그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궁일한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궁휼한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궁휼이란 말의 뜻은 이겁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 이게 바로 궁휼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함께 동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 왜 우리 보통 장이 꼬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고통, 그 느끼는 고통과 같이 사람을 향하여 혹은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궁휼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을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말씀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궁휼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첫 시작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역시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궁휼히 여기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뭐 언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심도 먹은 사람이 있겠죠. 걸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기록에 의하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며 왜 날이 저물도록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 더 특별한 무언가를 아마 기대하고 있거나 여전히 자기의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궁일이 여기셨다는 말씀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궁일이 여기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들판에 앉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어느 특별한 몇 사람만 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기시거나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무리들이 다 불쌍히 여기며 일단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이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고 그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사람들의 수를 카운트해 봅니다.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돈을 가져야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지를 주님께서는 아마 체크하시고 혹은 또 보시기를 위함이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우리도 똑같지만 현실의 문제를 보게 되면 믿음의 고백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빠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물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긴 시작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담대한 믿음, 어떤 믿음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먼저 계산해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있는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를 물어보신 질문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조금 많이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한 것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분명 제자들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줄 압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때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어 줬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제자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또한 그 영적인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면서 또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보다 여전히 우리는 나의 계산이 빠르고 혹은 나의 생각이 많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며 또한 믿음의 성장이 없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시자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가져온 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여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과연 이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야,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더 가져와라. 더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가져오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그 위에 기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라 명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더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하찮아 보이고 또한 너무나 적어 보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면 있는 그것으로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역사는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이지만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님도 내가 뭔가를 가진 것이 많아야 주님도 역시 더 크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이 기적의 현상, 어떤 기적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궁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궁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행하신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